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의 맛을 한번 보시면서요. 자,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진 개역개정은. 자, 우리 표준세번역 한번 볼까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좀 길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그래서 일부러 저를 표시 안 했어요.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히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다른가요? 저는요, 반응이 없으면요 좀 당황이 돼요. 어떠십니까? 오늘 그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홀렸어요? 거짓 교사들이 홀렸지. 여러분 왜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그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뜨겁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것이 여러분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요. 다 자기가 잘나서 온 줄 알아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강하지 못해요.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어찌 그 일을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정신 나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외침이, 저는 지금 2020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뜨겁게 목회했던 저 갈라디아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1장에서 2장이 그 사도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4장은 교리편이에요.
이제 좀 반대죠. 로마서나 이런 거랑. 그래서 3장 4장이 교리편인데 교리편을 시작하면서 딱 뭐라 그래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불순한 영향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려버린, 혼박 빠져버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속고 들어오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기꾼한테 속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서 세 번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어리석다는 말이 뭐예요? 사려 깊지 못하다,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귀가 얇은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쫓아가가지고서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책망을 들었는가? 복음의 약속 은혜가 분명한데도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요,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요, 쭉 시작을 해서 마지막 어디로 가냐 하면 지도자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데까지 갑니다. 저 사도 바울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사도 바울이 그러더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그대 불쌍한 갈라디아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쩌면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필립스가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다 공부를 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탁 넘어가 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 목사님들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10년 동안 이분이야말로 이제 나랑 같이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갈 뿐이구나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만 등을 딱 돌리고 떠나더래요. 뒤도 안 돌아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누가 너를 홀리더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라는 소리를 오늘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은요, 진실한 사람보다 어떨 때는 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감동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지요. 문제는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기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진실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분이 진실된 분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예수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얘기할 게 없어요. 응? 요즘은 자기의 삶이 곧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라고, 내가 몇 대째 믿는 줄 아세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과는 너무 먼 곳이에요. 제가 로마서 할 때 복음이란 하면서 같이 외우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이란. 우리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요? 죽을 죄인이지. 복음은요, 충고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생명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선포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며칠 못 가요.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 제가 구약 신약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명만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성령 기름 받은.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왕돼야지 해서 왕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기름 부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인기가 잘생겼죠. 키도 컸죠. 힘도 셌지요. 이스라엘을 구해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벳산 성벽에서 다 못 박혀서 죽으면서 비참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결국 자녀들까지 같이 다 죽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지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왔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물이 3분의 2가 차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공기가 차 있어요. 이 공기가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아무리 빼내려도 빼낼 방법이 없어요. 간단해요.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으면 저절로 성령 물을 부으면요 성령을 채우면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이 안 돼요.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5만 가지 죄악들을 미움이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원망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령 이외에는 이런 일을 내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성령이 빠져나가자마자 동시에 뭐가 왔어요? 악령이 왔어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다 전멸을 당합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다가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와서 막 악기도 연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자, 구약에서 사울이 대표적이라면 신약에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유일한 그래도 머리에 학식, 먹물이 좀 들어가고요 도회지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주머니를 맡긴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요 돈주머니는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향유옥합 깨뜨리는 얘기가 나와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예수님이 이러세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집어낸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을 옥합을 갖다 깨서 예수님 발 아래 부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요 겉에 말하고 속말이 뜻이 같지 않아요. 겉에 야 그거 내 돈인데 왜 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지만은 요한은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라고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낸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자리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예수님이 힘을 내겠지. 근데 예수님이 해라 말고의 귀 자른 것도 붙여주면서 그냥 붙잡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봤겠지요. 오병이어도 봤겠지요.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신학 책에 보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로렌드 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요, 이렇게 이 어떤 한 사람이 요만한 회초리 가느다란 걸 두고 이렇게 하니까 돼지떼가 막 따라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살장인데 돼지떼가 막 들어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뭐 끈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하고서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도살장으로 돼지떼를 끌고 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요, 콩만 이렇게 또르르 떨어뜨리면서 가면은 돼지가 콩 따라서 쭉 오다가 지 죽는지 모르고 도살장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도 그래요. 마귀의 수법도요, 요 바구니에다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 갖다 탁 해서 한 개씩 떨어뜨리면서 쭉 가면 그 절절절절 먹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주워 먹는 사람은 전부 파멸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가 뭘 책임집니까? 그래서요, 쾌락은요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쾌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요 대적할 대상이지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대적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얼마나 예수님이 줄이셨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단호하게 대적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더니 이번에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내가 이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겠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뛰어내렸습니까? 단호하게 대적하고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들, 마귀는요 예수님이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한테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요 맨 처음에 돌이 떡이 되게 먹는 의식주 갖고 들어와요. 의식주 해결된 사람은요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의식주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뭘로 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 권세로 가요. 높은 성전에서.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다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권력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요. 지금도요 뭐 신문에 나가지고 막 드센 사람들이요 몇십 년 지나면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람처럼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도 뭐 선거철 된다니까 또 막 붙기 시작을 해요. 난 저런 돈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요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준대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그래서 나는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분이 명동의 무슨 재단사였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마귀가 따라오라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망우리로 가.
옛날 망우리 공동묘지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해골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몇 달을 지내. 그러면서 마귀한테 신통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도 신통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와서 뭐하냐면 점집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라. 쪽집게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가다가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찬송소를 듣는데 막 자석에 끌리듯이 거기 딸려 들어가요. 그 딸려 들어가서 거기 뒤에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여러분들 우두머리가 돌았으니까 쫄개들 다 돌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책 제목이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만하면은, 너 나한테 한번 꿈뻑하면은, 너 눈 한 번만 끔뻑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외로운데도 이 길 갈래? 너 이렇게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데도 너 끝까지 버틸래? 그래서 우리 영혼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와 세상 종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요, 내가요 복채 좀 놓고요, 복채 좀 정성이 부족하다, 복채 더 놔라 그러면 복채 더 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신을 움직이게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복채 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원해도 옳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부귀, 영화, 공명을 주겠다. 거기에 사울도 굴복했고 가룟 유다도 굴복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공격하는데 우리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자기가 안 괜찮은 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늘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요, 요만한 빈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틈 파고 들어와서 이게 점점 커지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요? 원래 그렇게까지 미워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들어와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부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을 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목양실에 오면요,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저는 이제 광고를 듣는 거 싫어해가지고 제가 돈 내면서 별로 안 아까운 돈이 그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첼로, 바이올린, 그래서 그걸로 우리 그 온라인 기도실 아침에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마음이 막 이러다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막 불러 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차분한 가운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닿아가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냐는, 성경 뭐라 그래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개들 토한 거 지가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어디 나한테 거기다 비유하냐고요? 자기가 잘못 저지른 걸 갖다가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 계명이라는 철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철책을 쳐놨어요. 철책은요, 넘어가면 물에 빠져 죽으니까 못 나가라고 철책을 쳐놓은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 그리고 계명을 쳐줬지만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넘어가면 마귀의 밥이 돼요.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지만은 뭘 먹지 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는데 선악과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건드려서 무너져요. 그죠? 11조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에 놀만한 게 많고, 아니 남자들은 여자가 많고, 얼마나 애들은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태까지 한 게 네가 잘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마귀는 종족을 감춰요. 마귀가 절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철책을 지켰으면은 생명을 보호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2절을 보니까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로 너의 범죄한 것을 채찍으로 때려서 너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기 요즘은요 겁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이 막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아들이 하나 껴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얻어맞더라도 가서 말리지 않겠어요? 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날 건드리는 사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놓은 거야. 하나님이 내놓은 거야. 근데 내가 조금만, 남들은 죄 짓고도 잘만 살더구만, 나는 왜 조금만 이러면 막 내가 힘들어서 이래? 그건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나를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간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가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가. 이걸 간검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게 해요. 야, 이거 꺼뜨렸다고 저 사람들 봐라, 이불 꺼뜨리고 얼마나 잘 사는가. 그리고 꼭 이거 불 켜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여. 그래서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육체로부터 오는 시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헌을 보면요,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고려시대 때도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대요. 응? 어느 시대나. 여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 되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IMF 왔을 때 어땠어요? 정말 살기 힘들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요즘 뭐라 그래요? 다 힘들다 그러죠.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같이 양손을 잡을 때 롱런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앞에 쓸 때 롱런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요, 누가 그래도 남녀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얼마 못 가요. 항상 우리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지 마요. 그래도요, 아무리 멀어도요, 데이트하는 분들 다 쫓아다니고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나 이번에 축구장 보니까 그냥 6만 명이 그냥 꽉꽉 들어쳐서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간절하면요,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교제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요, 끝에가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외톨이로 혼자서 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시덥지 않거든. 다 시덥지 않거든. 쟤는 저래서 시덥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두면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교제하고 연합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모이기만 하고 목장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은혜 가운데 모여야 돼요. 이건 아주 예언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모이잖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매일 외줄타기 걸어가듯이 양쪽 줄을 잡으면서 균형 말씀과 기도로 줄 잡으면서 가는 게 인생길이지. 그래서 넓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어저께인가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지만 No pain, no gain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왜 져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복 받고 살아야지요. 근데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부분이 정말 비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원래 우리 교회가 당연한 건데 요즘은요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비대면 같잖아요. 딴 교회는 노인들 때문에 비대면 가요. 여러분들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사울이 그랬듯 가룟유다가 그랬듯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듯 아이 잘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새벽마다 있나면 꼭 하는 제 루틴이 있어요. 온라인 기도실. 온라인 기도실 그거 다 보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온라인 기도실 제가 다 왜냐면 빨리빨리 보내면 좀 빠른데 생각하면서 보내니라. 이분은 이렇고 이분. 그래서 제가 한 40분 보내고 나면은 제가 온라인 기도실 다 틀어놓고 제 묵상을 들어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피아니스트는 하루만 피아노 안 치면 뭐 자기가 알고 뭐 이틀을 안 치면 뭐 관중이 알고 뭐 어쩌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말씀 한 3일 안 보면은 나도 알고 배우자도 알고 다 압니까? 당신 요새 까칠한 거 보니까 말씀을 요새 안 받나 봐 이러는 겁니까? 늘 까칠해서 말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이요 제가 여쭤볼게 며칠 갈 것 같아요? 응? 자 그럼 며칠까지 가지 말고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기도했어요. 오늘 집에 갔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근데요 나만 그런가 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12시간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지. 그죠? 작심삼일 되기 겁날 게 없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가는 거잖아요. 12시간밖에 약효가 없으면 12시간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들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 근데 진짜 고마움이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자리를 지켜주고 어려운 때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너무 고맙다. 그럼 나중에 애들이 장성하잖아요. 애들이요 저녁에 집에만 들어와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죠. 안 그래요. 나중에요 나이 30대고 40대 가지고요 억길로 안 가고 들어와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입장에서는요 지난 주일날 얼마나 감동이 있던지 꼭 그냥 집 나간 새들이 막 들어오듯이 그냥 6주만 오는데 길도 안 잊어버리고 막 탁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감동 안 옵니까? 저만 감동.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주인. 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청직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있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고마움. 그래서 제가 감사 일기 쓰잖아요. 막 제가 그날 감동을 했어. 우리 아이가 그래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써갖고 왔어. 여러분들 반응이 믿음이에요. 제가요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수요일날 써갖고 왔어. 그 제가 지금
수첩 속에 제가 잠깐 좀 빌리지 않아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않는 대로 하면 자다 떡이 생깁니다. 근데 꼭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나도 다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꿈꾸는 거는 우리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되는 꿈을 꿔요. 그거는 뭐예요? 감사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어디가 세일하더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놀라운 게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 때문에 태어난 존재다? 사도로 태어난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사단마귀는요 이걸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갈 거면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만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러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없이 근데 우리는 못 덮어. 왜요? 은혜가 없으면 못 덮어요. 여러분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고요? 불가능해요.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간다고요? 불가능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언제만 돼요? 은혜를 받았을 때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찬송 부를 때 나 이제 내 본향으로 간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제가 이어령 교수님 그 돌아가시기 직전 영상을 보면서 막 그런 감동이 있다. 그래서 나 간다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마귀가 오면요 예수님 그러시듯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그냥 물러가라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 그러고 안 간다고. 저는요 옛날에 축기 사역 많이 했어요. 어설프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가잖아요. 얘라고 나서 따고 떼고 눕는다니까. 내가 저기 영동에 목사님 아들 있어. 안 나가요. 근데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일어나가지고 따고 때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할 때 나가요. 막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방언 통변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때 안양 할머니라고 쪽빛하신 안양 할머님은요 거기 딱 소리도 안 질러. 조그만 소리 그리고 여기 몇 명 앉아 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그대로 앉아 있어요. 지금 찬송하고 있어. 우리가 막 찬송하니까 그대로 찬송한다니까. 여러분들 영권은요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저 푸틴 같은 놈이 저 우크라이나 저 고귀한 생명들을 저렇게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놈을 가만히 두고 있는지. 저런 놈은 뭐 요트가 무슨 뭐 얼마짜리 요트 그런 거 갖고 있다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저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전 이 시대의 제일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다 지가 왕이야.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로 4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제가 개역 개정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고요. 천천히 그러고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세 번역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